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지혜롭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의 지혜라기보다 그냥 살아가는 지혜로만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그리고 똑같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더라도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으로 치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잠언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재물을 얻는 것과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을 28절에서 대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과연 재물과 의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가? 그래서 어느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물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내게 없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이런 능력과 기회들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이 세상의 귀한 자원들을 얼마든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물과 대조되는 의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고 오히려 스스로 어떤 때는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해야 되는, 능력까지도 제한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용가치로 본다면 의롭게 되는 것보다 재물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근데 본문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기서 이제 패망한다라고 하는 말에 나팔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나팔이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28절은 마치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있는 잎사귀와 다른 무엇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잎사귀만 한 게 없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리 그것이 금이 됐든 아니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달라붙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마치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뭐 어떤 지혜를 얻은 것 같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나무에 매달려 있는 뭡니까? 마지막 잎새처럼 떨어지는 그 잎새의 어떤 뭐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나가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잎사귀 하나를 보고 그것의 가치를 이제 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대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뒤에 이제 번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흐, 그래서 싹트다라는 뜻이에요. 싹트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의인은 잎새기 같이 싹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빗대어서 재물과 의로운 것을 비교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 의와 재물을 비교할 때 기준이 그 현세적인 능력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빗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것은 뭐 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뭐예요?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연장은 좀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못해 좋은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고 좋은 의료시설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필경은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붙어 있는, 이때 나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잎사귀니까 여기서 이제 푸른이라고 해서 수식어를 붙였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알레흐니까 그냥 잎입니다. 이게 뭐 푸르른 잎이고 뭐고 없어요. 잎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당신을 나무로, 그리고 우리들을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빗대셨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생명나무하고도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죠. 또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또 푸른 나무에 빗대어집니다. 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나무가 잎만 부성한 나무 아니었습니까? 나무에 대한 어떤 은유들과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명에 붙들려 있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얻는 것과 그리고 어떤 능력을 얻는 것, 그래서 어느 것이,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 그럼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를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마 필경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그 언약의 백성들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면 사실 성경의 약속이 다 잘 될 것이고 복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 이건 진리죠. 이건 절대 불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너무나 괴롭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이 둘 사이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진리인 명제들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뭘 전능해? 뭘 사랑해? 뭐가 아버지야? 뭐 이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의 이런 진술들, 이런 명제들을 진리로 놓고 나의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의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내 아버지셔. 전능한 하나님이셔. 근데 내가 어려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게 왜 불행하지 않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이 진리 명제들을 기준으로 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 닥쳐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 상황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들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던 내 과거의 인생이 왜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건들과 이런 상황들과 문제들을 해석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것, 그러니까 이게 나의 믿음인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잘못됐다는 믿음에서 시작하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잘못됩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잘못될 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우리는 불행할 수도 없다. 능력이 없을 수도 없다. 이러면서 새로운 전망들과 정말 예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요. 처음에는 조심스럽죠. 이게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근데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상관관계들을 찾아내면 이게 이제 그러면은 진짜로 뭐 이래라 말해라 할 것 없는 정말 참된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왜 이게 불행한 게 아닌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죄를 샅샅이 탐색해보고 일상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지체들, 또 가까운 친인척들, 부모 형제들, 더 나가서 이웃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죄를 살피는 거죠.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 그럼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의 원죄, 또 예측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상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어디에선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행했던 일이 도리어 화가 복이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비로소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현실과 사건과 환경들을 돌파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며 순종함으로써 얻는 의, 그 의가
당장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재물이 더 유익한 것 같을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추구하던 구약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재물보다 의롭게 재물을 얻는 것보다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않더라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경험적으로 깨달으려면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요, 말씀을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10년, 20년에 걸쳐서 깨달을 수 있었던 이런 진리들을 얻을 수 있으니 더더욱 지혜롭게 되는 거죠. 이어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것은 뭡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의 원인이 미련한 거죠. 그럼 이 자기 집은요 좁게 적용하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가족에게서 또 자기의 가문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매물도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나 개인에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가문 뭐 이렇게 우리 민족 전체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해롭게 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아카르니까 자극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해를 입힌다라고 한 겁니다만 사실은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소득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만 여기서 소득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할입니다. 상속하다, 소유로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상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상속받는 겁니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람을 상속할 것이며 바람을 상속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족은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자기 집을 괴롭히는 자는 자기 집의 가족이 아니라 남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 정도가 아니라 이게 미련한 거거든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는 거,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반절에서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요, 그 미련한 자는 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뭐겠습니까? 자기 집이죠. 가족이겠죠. 가족에게서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된다? 남도 아니고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날은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문에서 버림을 받는다. 공동체에서 내침을 받는다. 이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 집을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서 교회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자기 집을, 자기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 그 안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한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종말론적 전망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혈연의 공동체인 한 가족 안에서 이제 죽음 뒤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인데 부활의 시간이 늦는 것을 말하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시간이 뒤처져서 부활하게 되는 걸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그것은 그 안에 속해 있었지만 공동체에서 마치 몸된 포도나무에서 찢겨나간 가지와 같이 태워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뭐 누가 자기 집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럼 왜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본인이 더 괴롭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내가 괴롭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 심지어 가족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감정적으로는 그게 힘들어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의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2배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괴롭다고 해서 나의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2배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혼자 괴롭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나의 괴로움도 나의 괴로움으로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목숨이죠. 그래서 이 목숨은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목숨이겠고 또 다른 무엇과 비교할 때는 이 네페시가 그냥 목숨이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이게 이야기할 때도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의인의 열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인의 열매라기보다는 의로운 열매는 차디크이기 때문에 단수 형용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나타낸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신적인 의잖아요. 그래서 신적으로 완전한 열매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되는 목표죠. 그거는 의로운 열매여야 합니다. 그게 뭐다?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앞에 26절에서도 나무를 빗대어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잎사귀가 같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잎사귀와 같아서 나무에 붙어 있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30절에서 바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이거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내고 결과하는 모든 것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은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돼.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고 미래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되는 최고의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최고의 것. 이것을 지금 의로운 열매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다?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접붙여집니까? 믿음으로 접붙입니다.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최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얻는다라기보다는 목숨을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 자신에게. 왜요?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로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앞으로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현재적으로는 육체의 목숨을 얻는 일이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인격을 이용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이것은 이제 다분히 종말론적인 죄인과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보라, 땅에서 의로운 자도 완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응을 받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샬람이에요. 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가 평화의 동사형 샬람입니다. 그러니까 샬람이라는 것은 평화롭게 된다는 뜻인데, 평화롭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평화롭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모든 게 완전한 상태에서 얻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의 평화는 긴장이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 평화의 1차적인 의미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전쟁이 없는 것만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핵무기라는 게 생긴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쟁 억지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피차간에 죽어.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피차간에 전쟁을 해서 이득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공할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실수로 인해서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억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규모적인 멸망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경우 이 전자장비 시대인데, 뭐 요즘 지금 빈번히 나오는 이런 뭐 보이스피싱이며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해커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조작해서 터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위험들이 사라지고 모든 불편과 결함이 사라진 상태, 전제론적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갖추어야 얻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전제적인 의, 전제적인 완전, 그리고 환경과 조건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사로 샬람하면, 그래서 평화롭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서 의로운 자도, 여기서 이제 땅에서라고 하는 것이
보응을 받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완성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땅에서 의로운 자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의로운 자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를 땅에서 의로운 자는 뭡니까? 사람의 의를 가진 자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하물며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아크거든요. 아크. 예, 뭐 오직, 뭐 확실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물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악인과 죄인이요.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본성적으로 그 악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샤니까 범죄한 자입니다. 범죄한 자. 이미 죄를 저지른 자를 말해요. 예,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한 자, 그래서 사악한 자를 나타내요. 사악한 자, 범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타,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저질렀고 길을 벗어난 자.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그게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벗어난 자들은 뒤에 동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미련하냐 지혜로우냐가 되는 거예요. 뒤에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동사를 생략할 때는 언제 생략해요? 생략해도 될 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뭐한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동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뭡니까? 완전하게 될 것이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31절의 번역은 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이걸 번역한 건 뭡니까? 의로운 자는 보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을 거야. 이게 이제 권선징악 상하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권선징악인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땅에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주셔야 되고 완전하게 하실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멀쩡하고 건강하고 착한 자식에게 손이 더 갑니까? 병들고 문제 있는 자식에게도 손이 갑니까? 예. 이거를 사람의 지혜로 보면 뒤에 나온 죄를 범죄하고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벌 받아야 될 자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높아요. 그래서요. 하물며라고 번역을 했던 마찬가지로 사악한 자, 또 범죄한 자, 또 빗나간 자도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절대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런 권선징악의 이런 사고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최소화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왜요? 사람은 전능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사랑이시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가지지 않으신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